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열리는 그날 저희들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잘 모르지만 저희도 그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 마음속에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가서 잠자다가 내일 아침에 호흡이 끊어져서 안 일어나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생명 같지 않고는 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조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생명 있는 동안,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천국의 생명을 반드시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조금 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세상의 어느 날보다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참 다윗 이야기 잠깐 했었죠. 다윗이 있는가 없는가, 저기 있는가, 성경을 제가 찾아 한번 볼게요. 다윗이 하늘에 있을까 없을까? 지금은 천국에 사람이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배웠으니까 그러는데, 성경에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누구나 지금 우리 장례식 가면 소천하셨다, 하늘에 가 계시다, 뭐 영원한 천국에 지금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 찾으셨습니까? 잠깐만요. 2장 34절. 예, 거기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바라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박정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 못 올라갔지요. 근데 왜? 말은 당시에 못 올라간 거지. 그 뒤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말을 당시에. 네. 다윗이 이때 살아 있었어요? 이제 누가가 쓰는 게 아니고 하여간 뭐 다윗이 이 말을 할 때는 살았을 때잖아. 네? 살았을 때. 사도행전? 다윗이 살았을 때. 천년 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네, 사도행전.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 근데 그때 천년 전에 죽었다. 다윗은 천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 정리니까 죽었으니까 못 올라가? 아니지. 못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 뒤에 올라갔겠지. 한 천년 있다가? 예? 천년 있다가? 그 집사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기 힘들지. 저렇게 오래 배웠는데도 있지. 꼭 필요한 것만 듣고 딴소리 하는데 환장하게 되니까 정말 아주 정말 엉뚱한 소리 하는데 정말 미치겠어. 천국이 공사가 좀 길어지는 모양이야. 지난번에 죄 이야기 했었죠, 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는 의인이 율법을 지키면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애를 쓰면은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 예?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지키려고 애를 쓰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 맞지요? 율법을 애를 써서 지키면은, 뭐를 깨달아요? 그냥 죄인인 걸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달아요? 비슷하긴 해요. 이 연약함을 연약함을 깨달아요? 네. 속에 죄성. 거하는 것은 죄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안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죠? 막나가니까.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은 보편적인 이야기, 이것은 로마서 3장. 3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몇 장에 있는 이야기일까? 너무 무리한, 로마서 있어. 너무 무리한 질문인 것 같아. 로마서 4장 다음이니까 7장이나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3장과 7장 사이에는 4, 5, 6장이 있어요. 4, 5, 6장이 있는데 같은 지금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줬고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의 법을 줬는데 로마서에는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율법을 우리가 젊었을 때만,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 성수해라 뭐 하라 그러면은 대뜸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그건 율법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건 율법이잖아요. 성수주의를 해라. 그건 율법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지킴으로 인해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까 이 내 속에 지난번에 육신이 죄하고 혼하고 이 몸하고 혼하고 같이 속에 거하는 것이 육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육신의 속에 거하는 것이 그랬더니 이제 그게 뭔데 육체 자체 몸뚱어리 자체로서는 이 몸뚱어리 자체로서는 죄는 죄인데 이것이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작동을 하지는 못해요. 그죠? 작동을 하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몸뚱어리는 죄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를 져서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얘기예요. 몸뚱어리는. 그걸 지난번에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서 그 아들이
도둑놈의 자식인 것처럼 그 아들은 도둑질을 안 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다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독사를 낳자마자 걔는 독사다. 네. 그 다윗이 내 어머니 자궁에서 내가 죄로 잉태했다고 뭐.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헷갈린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지난번에 죄에 대해서 왜 몸뚱어리가 저 스스로 범죄하지 못하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8장 3절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인식을 못하는 것이 내 속에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라고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의 그 육신 속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라고 할 때에 그것이 몸 플러스 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몸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갖다가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중에 하나인데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이 죽어야 될 남편이 뭐라 그랬죠? 죽어야 될 남편. 여자는 나예요. 여자는 나. 죽어야 될 남편이 뭐예요? 율법? 율법? 집사님, 최집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율법 같은데? 최집사님은 나한테 10번도 더 들었어. 응? 10번도 더 들었다고 이거. 이야기. 율법이 아니라고? 잘 읽어보세요. 응? 율법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성? 죄된 몸? 응? 율법은 죽어야 될 것이 없잖아요. 그죠?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는 작동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율법이 죽는 것 아니지요. 죽어야 될 남편이 호흡이 끊어질 똥 말똥 해도 안 돼요. 그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죽어야 될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율법이. 몸의 행실, 몸. 네. 내 자. 그렇죠. 육신, 여기 성경적 표현으로 육신. 육신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 그랬죠? 자아하고 몸하고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헬라어에 두 가지가 달라요. 몸하고 육신이라고 표현된 거 그거 헬라어 잘 찾아봤다 그랬죠. 사크스하고 소마하고인가? 하여튼 그렇게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육신 속에는 몸하고 혼하고 같이 표현된 것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속에 내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의 굴레에 젖어 있으면은 아직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7장에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려 보여? 그러면 3장, 4장부터 우리가 건너뛰어가면서 한번 슬쩍 해볼까요? 슬쩍. 로마서 3장부터 3, 4, 5, 6, 7, 8장을 갖다가 오늘 그거를 해봐요, 그러면. 여기 7장 5절에 있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 같은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예.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예. 예. 그 말 뜻이 뭘까요? 그래서 그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 때 이런 걸로 나는 그렇게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육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집사님이 자꾸만 지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몸과 혼을 갖다가 분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같이 합해버려요. 아니, 여기서 합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합해서 그냥 육신이다 그러면은 나 자신을 그냥 이야기해버리면 돼요.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예. 근데 그것이 이해를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서는 나누는 것은 육신이 혼의 지배를 받기는 받는데 이 자체로서도 죄다. 근데 혼이 떠나가면은 이것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 자체는, 이 몸뚱아리 자체는 죄다. 내가 하는 것 자체는 죄다. 왜 그런가 하면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는 것은 다 내 의지를 하든지 의지 없이 하든지 몽땅 다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성경에서는. 일단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육신은 예. 어쩔 수 없이 제 속성대로 간다. 그렇죠.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니네들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에게 율법으로 니네들이 굉장히 율법으로 살고 있는데 그 율법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율법에 꽉 매여있는 수천 년 동안 매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그것이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지금 신약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똑같이 그 율법이 내 법이 곧 율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몽땅 다 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3장서부터 4장, 5장, 6장, 7장, 8장을 자세하게 그 흐름을 알아야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죄라는 내가 죄라는 거. 내가 하는 건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집사님은 나는 별로 죄 짓는 거 없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란 얘기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하면서 자꾸만 교회에서 장로들을 갖다가 욕하고 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지 마.
예. 그러니까 돌 던질 자격이 없는 너도 왜 자꾸만 하느냐. 너 스스로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이 로마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요.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을 토막토막 사건은 많이 알아요. 근데 구술을 하나도 깨지를 못했어. 보석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알고 있기는 질문해보면 제일 많이 알거든. 예, 내용은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라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몽땅 다 사장되어 있어요. 하나도 보석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꿰야 되는데 그 꿰는 연결이 매개체가 그 꿰는 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지금 뭔지를 몰라서 꿰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뭐가 나와요? 한번 슬그머니 봐봐요.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참고용으로 쓰는 거니까. 아니, 나중에 보내줘. 아니, 계속 녹음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거 녹음 안 했어. 예. 4장에는 뭐가 나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겁니까? 3장에는 율법에 관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믿음의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다. 찾았어요? 4장. 예, 4장은 믿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을 이래서 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은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죄 문제가 그러면 뭐냐? 죄를 갖다가 세 가지로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긴 되는데 라고 죄 문제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절에 그것이 7절, 8절, 4장 7절, 8절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시 않는다. 요 세 가지예요. 해결해야 될 죄가.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다 죄 사함 받았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고 여기에서 이것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같이 섞여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4장에서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5, 6, 7장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 그러면 첫 번째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불법이 뭐였죠? 율법은 어긴 죄. 그죠? 최 집사님이 계속해서 이거 알고 싶어 했죠.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 로마서 4, 5, 6, 7장을 내가 계속해서 인용을 많이 하니까 큰 덩어리에서는 꼭 기억을 하세요. 예? 큰 덩어리에서는 믿음의 지금 본질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을 얘기해서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10번에 거쳐서 강의를 했어요. 장별로. 그게 아브라함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난번에 찬수 강사가 15장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 12장부터 나와요. 12장부터 나와서 22장까지 흘러가는데 그것은 겨우 15장에 있거든요. 왜 내가 장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단어를 쓰지만 내용의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 있는 이야기하고 요한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하고 같이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지만 다르다란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생명, 영생, 요한 1서에 있는 생명, 영생, 요한 계시록에 있는 생명, 영생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영에 대한 거고. 네,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초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 대해 생명, 영생이라 부자 청년이 와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생에 관한 그 문제는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계명 지켰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질문을 갖다가 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그죠? 그 문제를 그렇게 깊이 보지 않으면은 문제의식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통 흔히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돈하고 결부시켜서 그 사람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지요? 율법 다 지켰느냐? 네 번째까지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5번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은 물론 다 지켰으니까 계명을 다 하니까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나한테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걸 보통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재산이 많아서 돈이 아까워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생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그 사람 그 장면으로 봐서는 못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러한 겉면에 나타난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죠.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네?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안 믿었어요. 순종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순종을 안 하고 이건 안 돼. 그런 거 아닐까? 순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라 라고 성령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이 이야기했어요. 따르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안 따르잖아. 불순종하는 거. 안 따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갖고 4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니네들 바벨론에 망한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 때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명이 두 가지라 그랬죠. 죄명.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의 죄명이, 예수님의 죄명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신성모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가장 율법을 오케이 안식일을 못 했잖아요. 그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제명이 그거예요. 제명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인 것까지도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준 것이 말씀이고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안 믿으면은 안 보면은 못 믿죠. 그래서 아까 내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케 한다 그랬어요.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하나가 되어서 완전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믿는 것도 사실상 따지고 들면은 믿는 게 아닌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40년 동안 외쳤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 앞에 예수님의 그 흔적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느냐 하면은 안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고 안 믿는 것을 미리 아시면서 뭐라고 예를 들어줬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표적 보여달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 네. 그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면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 대답은 아까 내가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데 그 다음에 깨질 못한다 그랬지요. 그 깨질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 내용만 알면 뭐해요? 요나의 표적이 생각해봐야지. 아니, 그거 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지금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내가 여러 사람 이적 다 보여줬는데도 안 믿는데 뭘 더 필요하냐. 그러니까 요나의 것밖에 내가 이야기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는데 니네들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고 있는 요나의 표적 그것만 알아라. 어차피 못 믿을 것.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안 믿는 것을 전제하에 비난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강 집사님은 그러한 이적을 보셨냐 이거예요. 최 집사님은 그러한 이적을 많이 느껴봤냐 이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갖다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아니면 그 당시 저 훨씬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때 이럴 때에 다 그러한 것들 일어난다라고 이야기 망한다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는데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적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있다고 떳떳하게 나 믿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4가지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하다가, 시험하다가, 음란하다가, 우상숭배다가 이렇게. 광야에 다 죽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니네들이 믿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걔네들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왜 죽었지요? 조금 전에 4가지의 향거리 하면서 성경은 히브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장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믿음하고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강 집사님, 최 집사님 빼고 강 집사님 자기가 믿음 없다 그러니까 빼고 강 집사님 나 믿음이 있다. 나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역사 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골라서 순종해요?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해야죠, 당연히. 다 해야 되지요. 다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못한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뭐 내가 연약. 믿지 않아서 왜 딴 이야기해요. 지금 금방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은 결부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말씀은 그렇게 나왔는데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나오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을 뿐만 아니라 체험을 했는 사람들인데 예. 또 불구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 왜 그랬을까? 그게 나란 얘기예요. 하면서 그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의 그 의미는 척박한 땅에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40년 동안 니네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한 거냐? 성령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우상 이런 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흔하게 40년 동안 일어나니까 날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인정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상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역사하시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기에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 그 죄가, 그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놨다. 그것을 계시록 17장, 18장에 이야기하기를 가장 끝에까지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 뭐냐?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면적인 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두 가지가 인간은 도저히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방법.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은혜로 그럼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거고.
순서가. 말씀을 말씀으로 무장.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혼이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안 되는데 지금 로마서 4장에서 그 죄의 문제가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5장, 6장 넘어갈게요. 봐봐요. 세 가지. 첫 번째, 불법. 율법을 어기는 것. 또,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받게 되는 거. 여기서 죄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인정치 않는다. 요 세 가지인데 율법을 어긴 죄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함을 받는 거. 그렇죠? 그죠? 율법을 어긴 죄는 사함이에요. 사함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함 받아요? 사함 받는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고 설교를 하시는데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친구들의 믿음을 받고 고쳐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나 죄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 없지요. 근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풍병의 원인이 죄로 인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읽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죄는 예수님 앞에 나올 당시에 이미 사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죄가 사해졌다. 과거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이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들. 근데 그 믿음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회개라는 단계를 거치지가 않나요? 않았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제하고 여기에 죄 사함의 문제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3년 반 후에 십자가의 죄 사함의 사건하고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같으면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회개를 몽땅 다 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건 어떡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죄사함을 받을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행위로 사람을 죽였다. 그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몽땅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질문은 거기에 회개라는 어떤 과정이 없이도 사해지느냐?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죄라고 죄 속에 있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어긴 것도 죄지요. 죄들이 가리워질 것도 죄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도 죄를 지금 세 개가 다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의미가 세 개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부분이 요게? 율법을 어긴 죄가 죄. 내 몸으로 행한 거. 그러니까 가장 쉽게 도둑질한 거. 사람 죽인 것. 이게 다 죄예요. 그 다음, 예. 그거. 내 질문하고 지금 각도가 지금 빗나가서. 그러니까 회개를 지금, 회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 또 다른 문제예요. 요한 1서에 자백하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저 얘기, 즉,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도 사해진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해져요.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 다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네. 알고 있었고 또 그걸 주장을 늘 해왔는데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거는 꼭 조건이 달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심각하네요. 조금 문제가 이 죄 구원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일단 그냥 이거 설명할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자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믿으시는 것을 우리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백은 이 문제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하고는 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죄를 인정치 않는다. 인정치 않는 죄는 뭘까요? 이거는 주체가 주인데 주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죄는 죄로 인정하지만 이 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확실히 나한테서 정립이 안 되면은 우리가 막무가내식 구원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그 얘기는 이따가 하자니까 이따가 내가 율법을 어긴 죄 이것은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죄들이 가지고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가 네가 갖고 있는데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육신. 원죄?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네가 갖고 태어난 거니까,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죄 단수예요. 단수. 오케이. 이제 요걸로 이해가 갔죠? 정리가 됐죠? 7장에는요. 예. 그 다음에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다. 요게 문제예요. 죄들이 가리워짐을 받는다. 가리워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게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덮어놨죠. 이렇게 덮어놨어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덮어놔서 그래서 covered라고 되어 있죠. 근데 가리워짐을 받으면 복이 있다네. 네, covered라고 되어 있죠. 네? 그죠? 네, covered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가리워짐을 받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씌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씌워놓은 것은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걸 죄들이죠. 죄들이죠. 요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네. 죄들이에요. 이것은 가리워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언젠가는 이것이 오픈되겠죠. 심판 받을 때. 그죠? 네. 이것은 오픈이 되는데 요 심판받을 때에 요 죄들이라고 하는 대상물이 뭐냐 이거예요. 대상이. 회개한 것은 해결이 됐을 거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 그것은 심판 때에 선악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행위가 들어갔지요, 분명히. 근데 그 행위가 이 율법을 어긴 죄는 용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행위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죽인 것에 대한 그 행위는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이 영의 구원.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파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사람들이 일부분만 알고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면은 헷갈려요. 요것이 뭐냐? 요것이 혼외. 더러운 생각, 감정, 의지, 육신. 내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음란한 생각을 하였다. 남을 강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음란한 것이 있다. 이것은 음란한 것은 십자가의 회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자기를 죽인다.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하려면 거기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
여기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죄들을 없이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복음서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을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면은 지금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갖다가 음란한 것을 보고는 내가 범죄했네, 눈 뺐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또 봤어요. 며칠 있다가 또 봤는데 눈을 그래서 또 뽑았어요. 그럼 눈을 다 뽑았어요. 그러면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 목소리가 또 들려요. 그럼 음란한 생각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 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속에 혼이, 생각, 감정, 의지가 더러운 것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로는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는. 그것을 아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죄의 몸이 다시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네? 책임싸움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그 저번에 모르겠다 그래갖고. 네? 이해가 가요? 비슷하게 가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그거는 네. 그거 이제 혼 육신에서하고 그러면 적당한 건데 혼에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 혼이 정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메인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게 죄하고 결부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게 보면은 비동태니까 그런 죄들이 가려진 건데 내가 가릴 수는 없어. 가려져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런 것도 내가 일부러 박힐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은혜를 줘야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가리워져서 어쨌든 내 의지든 뭐 주께서 해줬든 은혜를 주셨든 그런 것에서 가려진 놈은 축복받은 거다 그런 얘기. 요 글자로 들어가면은 죄들이 가려진 놈들은 축복받은 놈들이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는 않는다. 죄를 당장 죽여야 되는데 돌 던져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한 행위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법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 돌처럼 죽여야 돼요. 그 당시에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 영어로. receiving. 1.9절. 예. 네,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읽을까요? 영어로 읽어보세요.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예.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예.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예. 너의
혼의 예. 구원이다. 예. 혼들의 구원이죠. 혼들의 예. Your souls. Your souls. 들. 혼이 들 복수. 혼들. 생각, 감정, 의지. 버려야 될 것. 단수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이게 생각, 감정, 의지의 그 복합체로서 복수가 된 게 아니고 네. 소울이라는 그런 그 소울의 같은 그 지체들. 아, 단수로 쓰여진 소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소울이 가진 영혼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예. 영혼이 여러 그런 가진 그 지체가 여럿이잖아. 그러면 그거는 소울스지. 근데 그 소울스를 복수를 예. 육신의 생각, 감정 이런 등등의 합치게 소울스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혼이, 내 혼이, 유어 소울스니까 나에 대한 소울을 단수로 안 하고 복수로 한 이유는 내 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닌. 죽어야 될 게, 음탕한 거, 욕심, 사리, 사욕,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여러 개. 죽어야 될 게, 죄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기인데, 그럼 갈라디아서 5장 6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5장 몇 절? 5장. 5장 5절? 5장, 아니요, 19절부터 쭉.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면으로 분쟁, 시기, 분명, 단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등등등 투기, 수차망, 당한 예, 그게 뭐예요? 이 육체의 일. 예, 그게 뭘까요? 이것에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투기하는 것, 투기하는 마음이죠. 그죠? 방탕하고, 분내고, 단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복수. 그런 것들을 다 죄들이란 얘기예요. 그 죄들이, 예? 이 죄들이 하나하나 낫게로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가. 이해 가셨어요? 예? 이제 혼에 대한 의미에 아까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혼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가요. 혼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왜 죄들이라니까 이것이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죄다가 아니라 죄들은 낱개로 회개함을 받는다. 회개함 받지 못한 것은 심판받는다. 아직 안 갔어요? 그 아까까지 한 얘기가 다 접수가 됐는데 예.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예, 것들 예. 뭐 예.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예. 가지 죄들이 그 해결을 받으려면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 된다고 했다. 아,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예. 그런 과정. 없이 하는 과정.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낱개로, 죄들이니까 낱개로, 객체로 못 박아야 돼요. 한꺼번에 꽝 못 박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꺼번에 꽝 못 박았어요. 이것도 한꺼번에 꽝 못 박았어요. 이거 잔수니까. 죄들이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란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은요. 저희들은 그거 뭐 찾다가 아까 예. 조금 좀 이상하셨죠. 그 6월 소울주라 그러니까 왜 그 복수에 대한 그 개념이. 그건 죄들인데 그 소울스, 그 센스지. 그건 소울스가 아니잖아. 죄들이지. 소울스야 그게 죄들이지. 뭐가? 죄들이. 죄들은 센스다. 그러니까 6월 소울주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단수로 하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왜 복수로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게 있고 구원 못 받는 게 있다라고 해서 6월 소울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00% 중에서 70%만 해결됐고 30% 해결 못했다 하는 것들이 그 여기에 관한 이야기죠.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죄들을 포함해서 100%로 지금 그렇죠. 잡았는데 그렇죠. 이건하고 이건을 해결했어요. 근데 이건만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신학이 이것만 가지고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비두고. 이것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것도 로마 7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죄라고 해서 싹 없애버리고 마는데, 뭉개버리고 마는데, 이 로마서 7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죄를 갖다가.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문제인데, 아까 저기 한 것처럼 your soul, 그러니까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 그랬죠. 베드로 아까 그거 뭐 있어요? 1장 9절. 제대로 전서? 예, 1장 9절. 거기에서 salvation이라고 했잖아요.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 그랬잖아요. 예? 그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갖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면은 거기에 구원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런 게 어디 있지? 1장 9절. 1장 9절. 예. 소울스라고 하는 복수를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예. 그 로마서 1장 29절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그건 이해가 네, 됐어요, 이제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것이, 믿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것은, 그거는 최종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뭐냐? 혼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혼이 죽어야 될 것.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나 그랬죠. 네. 두 가지나 그랬는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조.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가.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소조는 뭐고 소테리아는 뭐냐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소테리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소테리아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소조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 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다가 소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죠. 소테리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서 변화시키는 것을 소테리아라고 그래요. 변화시킨 게 뭔데, 뭘 옷 말려주고, 가서 나도 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구체적인 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고. 물에 빠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쉽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어허! 지금 이걸 변화시키는 거하고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와요. 차이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9절이고요.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차이의 구원에 대한 차이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궁극적인 구원은 10절에 있는 구원인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차이점이 보여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차 집사님? 구절의 구원은 믿으면 구원을 얻으려고 예. 얻으려는 거고 10절의 구원은 믿고 난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예. 그 차이네. 네, 그 차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9절에 믿음은 뭐예요? 소조예요? 소테리아예요? 소저 같은. 소지요. 그죠? 10절에 10절은 소저. 소테리아. 이해 갔어요, 이제? 이해 갔어요? 물론 이거 시인하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변해야 된다, 이게 다르다는 거? 그러면 아까 베드로서 1장 9절에 그것은 영혼의 혼의 구원이라 그랬죠.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 그랬죠. 그럼 그 your souls가 구원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변화잖아요.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니까요. 구원이라 한국말로는 구원이라고 돼 있던데. 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틀렸다. 나는 소울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의 표현이 틀렸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소울 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네. 혼의 변화다. 예.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1장 9절에 있는데. 혼에 이르자면 여기 헬라어로는 혼의 소테리아다. 이렇게 그렇죠, 써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소주와 소테리아가 그렇게 물에 빠진 놈 그냥 대충 빠져만 놓은 거 구해내 놓은 거하고 소테리아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그 변화의 그 모습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좀 헬라어의 그 사전적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깊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전이 차이가 그냥 영어로 그냥 해결을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소테리아라고 쓴 단어에 들어간 성경하고 소조라고 들어간 성경하고 다 끄집어내서 비교를 해보면은 성경을 비교해보면 소조는 단순한 거고 소테리아는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적 깊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데 이를테면은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서 강도 만났는데 그냥 날름 가서 그냥 그 응급처치만 해준 거나 적극적인 간호하고 돌봐주는 것하고 고비가 더 들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뒤까지 케어까지 뒤에 케어까지 더 해주는 거 그런 종류를 아주 디테일하게 뒤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가 소테리아가. 그렇죠. 그 나머지까지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목적이 내 목적이 제가 지금 계속해서 포괄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놓고 지금 포괄적으로 죄랑 다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가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믿음은 그러니까 다시 성경적 표현을 하는 거 거듭나지 않은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혼은 믿음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는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상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것이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려워요? 잡힐 듯 말 듯, 예, 잡힐 듯 말 듯, 그 정도면 됐어요. 짧은 시간에 그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난 매일매일 거쳐서 깨달은 거니까. 예. 아직도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럼 이것이 변해야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변해야 되느냐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결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과정이 빠져버리면 결론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다. 읽어보세요. 1장 22절? 예.
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예. 거기에서의 영혼을 깨끗하여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여기는 NIV에는 예. 뭐 소울스님은 이런 거 써있지도 않아요. 아, 킹제임스 버전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너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예. 킹제임스 버전에는, 제기 대명사 yourselves라고 써요. 예, 예. 저기, 킹제임스 버전에는 거기에 또 뭐가 더 들어갔는가 하면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혼이 깨끗해진다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저기 through the split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럼 소울스도 있고 스피릿도 있어요. 그렇죠. 변해야 깨끗해질 것은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면은 뭐가 깨끗해진다? 소울주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킹제임스 버전의 원어에는 헬라어에도. 여기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소울즈로 그렇죠. 그렇죠. 예. 스피릿은 뭐라고 번역했어? 아니 여기는 지금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말로 되어 있는 영혼은 원어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소울즈라고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저기 해석에? 예. 그러니까 원본에 예. 킹제임스 버전에. 아, 그런 말이 뭐 주석에 나와요? 예. 아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아, 주석에 있어요.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해서? 아니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여기 영혼이라고 써 있는 것이 소울즈로 되어 있느냐 했더니 예. 그렇다고. 여기 보면은 seeing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이거 뭐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your souls through the Spirit이라는 말을 우리말에서 번역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혼에 변화된 사람이라 그랬죠. 아까 내가 저기서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는 왜 이 혼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혼이 변화되는 것을 내 성격상 인간의 모습으로는 혼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내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본성이 성령에 의해서 변하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순종한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말로 지금 현대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혼이 변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법론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NIV는 예. 그 목사님이 그토록 강조하는 소울스로 쏙 빼놓고 예. 그냥 너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예.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가 정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진리를 순종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는 이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스트로더 스피릿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되어 있어요. 8장 3절인가 4절인가? 근데 이거 NIV는 약하게 번역되는데 스트로더 스피릿은 아주 빼버렸네. 그거는 카톨릭에서 했으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했으니까. 아니야. NIV가 카톨릭만 들어간 거 아니야. 응? 이건 뭐랄까 번역위원회가 각 교파들이 다 참여한 건데. 근데 그 이제 근래의 영혼 번역은 읽기는 쉬워도 의미 자체가 조금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근데 그렇죠. 이게 네. 킹제임스 굉장히 크게 그쪽으로 중요성을 두는 사람들은 이게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걸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쓰레기라고 한다고. 나는 그래서 영어 성경 다 본다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버전도 이것도 보고 그다음에 ESV도 보고 같이 보고 그다음에 한국말로 힘든 거는
개역 개정도 보지만, 그 다음에 개역한 걸,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을 여러 가지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다 찾아봐요. 어느 게 훨씬 더 쉬운가, 어느 게 더 가까운가, 헬라어 쪽에 가까운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도 훨씬 잘못되어 있는 것들 많고, 흠정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다 찾아보고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오픈되니까, 누가 하나,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아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예. 혼의 구원이다. 예. 그 혼의 구원이 그 혼을 해서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착각한 것이 합쳐서 소스가 됐다. 예. 그건 아니,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아까 왜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한 그거 자체가 혼이라니까. 왜냐면 지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예. 그거에서 뭐라 그러지? 육신의 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육신의 혼. 그렇지. 그거는 육신의 혼. 혼들이라고 해서 복수일 뿐이지. 예. 저런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이걸 집합해놓은 복수의 그 소스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분쟁하는 생각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들이지, 혼들. 그러니까 그 생각들이. 혼들은 나의 혼도 있고, 여기 사의 혼도 있고. 그러니까 그 혼 속에 포함되는 것이 생각, 감정, 의지를 보통 지정의가 혼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지만, 네. 여기서 그 소울은 네. 나의 소울과 여기 강집사의 소울, 그 사람들. 그것을 집합해 놓은 거야. 아니라니까. 그것이 지금. 왜냐면 그 주어가 이루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그 호시. 너희들 하다가 예. 너희 영혼들, 예. 영혼들 했을 때 이 예. 소스는 예. 나와 강집사 그 둘 이상의 그 소스를 합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생각들이 너의 생각들이 네 안에 있는 생각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생각이 하나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이 다 몽땅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믿는 목적이다. 이게 그것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소울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이걸 합해놓는 건 아닌데. 참 무슨 말인지 잘 그거는 나와 그거는 응? 나와 각 사람의 복수를 얘기한 거야. 사람의 혼들.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너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갖다가 그리고 your life라고 이야기를 하지 your souls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소울도 혼이라는 개념이 혼이 왜 복수가 왜못돼? 뭐가? 혼이라는 것도 복수가 왜 못되냐고. 나의 혼과 여기의 혼이면 혼들이 되지. 그럼 그들로 이야기를 해야지. 그들의 이야기를 해야지. 유가 복수잖아요. 네. 유가 복수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거 보세요. 1장 9절. 네. 어디 있어? 왜냐하면 너는 네. 너희의 믿음의 그 결과를 내가 받고 있다. 예. 즉, 내 믿음의 결과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예. 그 믿음의 결과는 뭐냐? 여기서 유가 누구예요? 유는 이제 이 성도들이겠지. 성도들. 유.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유, 너. 베드로가 얘기하는 유는 네. 너. 여기 보세요. 너희들, 그러니까 너. 다 객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포괄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편지하는 2절 있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수 피부를 위해 택하심 받은 자들 복수잖아요. 유. 네. 어디 있어 여기 2절 보세요. 2절이 어디? 응? 여기 있네. To God 1절에 나오네. To God's elect.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응? 그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복수라고. 너희들 그래서 그 유가 계속까지 해서 9절까지 내려온 거야. 네. 그러면 이 유가 네. 너 안에 있는 생각들. 왜 그걸 그렇게 깊이 갖다 넣어줘? 여기서 베드로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장 3절에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베드로서 1장에 중요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 3절? 네. 거듭나면 아까 내가 이거 하고 23절하고 두 개밖에 없다고. 거듭나야 될 것이 뭐예요? 소스가 네. 이렇게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짚는 게 소스라는 복수라면 그 앞에 생각, 감정, 의지라는 말이 들어갔어야지 그걸 지칭해서 소스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아니 거듭나야 될 게 뭐예요? 거듭나야 될 게. 어디서 몇 장이? 3절에. 다른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들어갔어. 소스가 생각, 감정, 의지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 최지사님의 이야기는 객체 혼돈을 갖다가 일으켜서 위해서 유언 소울즈라고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 아니고 그리고 또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복수를 개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야? 네, 그것도 아니고 아까 성경 한번 찾아서 읽었잖아요. 뭐 갈라디아서 네. 갈라디아서 그거 어디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로마서 1장에도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이상하게 그 생각을 하네. 참. 갈라디아서는 어디? 5장 아까 5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그러면 1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29절? 네, 29, 30. 1장 29, 30. 예. 모든 불이 추하라. 예. 하매가 예. 우리가 가득한 자, 시급, 예. 사질, 분쟁, 상해, 삭독이 가득한 자, 수수가 나는 자요, 네. 많은 자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게 소스가 그렇죠. 소유지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도 그런 거예요. 소스라고 어디 나와? 참.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럼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방하는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지. 마음이 소울이지요. 그 마음에 있는 소울이 이런 마인드라고 누가 그래? 참, 그게 푸시케예요. 마인드 푸시케야? 참. 소울도 푸시케고? 그래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다 이거죠. 근데 여기 28절에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 이게 그 마음이야? 푸시케. 그래서 복수의 개념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이런 것들을 복수로 지금 그렇죠. 버려야 될 것, 변해야 될 것, 죽어야 될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새로운 해석인데, 그냥. 이게 헬라어에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마인드가. 마인드, 하트. 마인드든 하트든 다. 네. 그 다음에 이 라이브 이런 것들이, 리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푸시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은 푸뉴마로 되어 있고, 근데 여기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마인드라든가 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헤어트라든가 그 다음에 소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데 그것 자체가 헬라어 자체에는 다 푸시케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아직 그분에서 아직 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믿어요. 내가 다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번역이 되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걸 어구리를 못한 거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었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찾아봤으니까 다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내가 목사님의 그거에는 동의를 못한 거야. 네. 이제 알았어. 어디서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당연히 어구리 못한 것은 당연한 거지. 근데 이제 알았는데 좀 정확히 보려면 헬라어를 봐야 돼, 히브리어를 봐야 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원래 되어 있는데, 영어 NIV에도 틀어보고 지금 킹제임스도 제공돼가지고 예. 반응이 완전 다르네 진짜. 네, 달라요. 스피릿하고 소울하고 논쟁이 있었던 22절. 네. 그리고 1장 22절 진짜 소울하고. 네. 제가 그렇죠. 거꾸로 지금 네. 텍스트를 보내드릴게요. 네. 달라요. 그거 다 찾아봤어요. 웬만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내가
전해야 될 것들은 소울 스피릿을 갖다가 뭐 흔히 많이 푸시캔이 그 정도로 한 것은 엄연하게 현실 사실이니까. 근데 이건 마인드다 뭐 하트다 이것까지도 그게 뭐 푸시캔이니까 헬라어로. 그러면 얘들이 NIV나 이런 애들도 그걸 갖다 푸시캔 하나의 단어로다가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NIV에서는 현대적 마인드를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전달력이 약하니까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눈 것이란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NIV뿐 아니고 네. 다른 버전을 또 봐야 되겠다. 다른 버전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근데 이제 오리지널에 가까운 거를. 애들이 무식한 애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것이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번역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쉽게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양자라 그랬지요. 근데 갈라디아서 같은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게 아들의 영이라고 저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요 양자의 영하고 저거하고는 아들의 영하고 선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를 번역한 사람하고 양자는 아니야. 그러니까요 어답션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8장을 갖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것은 양자라고 썼고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갈라디아서 쓴 사람하고 번역한 사람하고 로마서 번역한 사람하고 번역한 사람이 다르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번역할 당시에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성경을 갖다가 자기 멋대로 쓰다 보니까 NIV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었단 얘기예요. 나는 그것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듣고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그럼 모르는 상태에서 했단 얘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죠. 그렇죠. 고쳤어요, 지가. 마인드로 그냥 하면 고쳤어요. 네. 자기 생각에는 이게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네. 금방 이해가 갔네. 나도 요 점을 이제 주목을 하고 성경을 볼 때 그러면 내가 그냥 로마서를 볼 때 마인드 하트 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건 마음에 어떤 건 뭐 했는데 다양하게 해놔서 이게 그러면 뭐 마인드는 여기고 하트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가? 뭐 이게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 일반적인 로마서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혼의 변화에 대한 것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인드냐 하트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기준에 맞게끔 자기네들 수준에 맞게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표현이 됐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금 기준이 완벽하게 구원받아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고. 알았어. 난 이제 목사님의 뜻을 알았고 그 대신 내가 가정 속에서 하나 이제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야 될 그 숙제가 남았어. 왜냐하면 NIV를 비롯해서 어느 수많은 버전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버전하는 그 편집위원들의 그 기라성 같은 그 편집위원들 있잖아요. 각 신학교에 대표 신학교들이 네. 다 여기 감수 참여해요. 네. NIV는 처음 여기 보세요. 보면 박사들 이름이 다 나와. 그거는 다 조교들이 했고, 거는 이름만 넣었어. 조교들이 했어. 근데 어쨌든 지네들이 감수했어. 지네들이. 배우고 다 그래. 그런 것들 보면 그래. 걔들 다 그래. 내가 여기 참여한 사람 유튜브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신실해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벌써 20년 30년 됐어 돌아가시니까. 근데 유튜브에 나와있더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너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나는 그때 거기까지 아직까지 무시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고뇌한 성사학자들이거든. 아니 물론 뭐 학식이 뛰어나요. 근데 거기까지 이거 갖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트 마인드 해놓고 푸시케를 갖다가 이렇게
전혀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컨셉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내 스스로 숙제를 삼아서 한번 봐야 돼. 강 집사님이 훨씬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에 폭이 마음에 드네. 폭이 마음에 드네. 아니 그 필리적인 그런 그 시각이 필요하긴 해요. 그 필요하긴 하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그냥 그 상태로만 지속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오해하고 싶지 않지.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기 위해서? 그 마인드를 깨기 위해서? 마인드 깨기 위해서 리서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 누차 얘기해. 가서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 방법 뺏길 없어. 누구한테 할 거예요? 아니 그거 팩트 이렇게 보면은 몰라요. 집사님 내가 이야기해도 잘 안 믿고 그러는데 예수님 여러분들 믿겠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죽은 자를 살렸어. 강만수를 죽였다 살렸어. 믿을 것 같아요? 며칠 지나면 안 믿어. 그런 일이 있었지 참 이러고 말아요. 홍해를 건너가다 안 믿는. 그럼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이 딱 그렇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강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강박한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요. 강박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믿어져요. 사탄이 옆에 가만히 서갖고 이기는 자 만들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끌어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기는 자들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없어. 사탄도 없어. 내버려두지. 사탄도 없어. 그거 깨끗하네. 사탄도 없어. 가면 내버려 저절로 가니까. 저절로 더러운 데로 가니까 저절로 걔는 가만히 내비거든. 제갈 길로 가거든. 근데 이기는 자가 될 사람은 사탄이 악착같이 끌어내려야 돼요. 왜? 이기는 자 숫자가 차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끌어내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있고 뭐 하고 난 자꾸만 알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은 사탄이 옆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의 사고를.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짜로 이 말씀을 나는 꼭 알아야겠다라고 하고 방법은 누구예요? 집사님 생각을 만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서 매달리면 살고 그렇지 않고 뭐 안 매달리면 집사님은 죽어요. 100% 장담해요, 내가. 아니 진짜 독설가이기 전에 본인이 이걸 다 규명하고 공부해서 다 이제 해놓고서 왜 나는 그거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독설을 품격이 아니 이것은 성령에 관한 문제고 목사님이 이걸 갖다가 나는 성령께서 알려줬어. 알려줘서 알았어. 그러니까 공부해서 알아놨어. 나도 나름대로 나의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네. 내가 알아. 아까 그 프로세스는 나 나름대로 프로세스잖아. 성령하고는 배제된 프로세스잖아. 쓸거 스피릿이 없잖아. 본인은 로맨스고 왜 나한테는 아니 집사님은 지금 자기가 프로세스 한다며. 자기가 한다고 그랬잖아. 나의 프로세스라고 그랬잖아. 내 발명이 아니라.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든지 뭐 방법은 나도 이제 그런 성령에 쫓아서 해야지 했는데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하세요. 학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그냥 매달리면은 구하면은 알게 해줘요. 구하면은. 근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생명 내놓고 구하면은 알게 해주시지. 그냥 에이 오늘도 안 구해. 오늘도 그냥 저 대충 구하고.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알 줄 없어요. 100% 장담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구하면은 안 알려주는 거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구했는데도 안 알려주면. 근데 간절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지 내가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이지. 정욕이 꼭 섹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요. 이거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아는 것 아니에요.
내가 윤 목사님 이야기해. 윤 목사님 거기에 거쳐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도무지 건진 사람 몇 명 안 돼요. 지금 사장에서 공부하고 인용한 거, 사장이 그 로마서 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장을 공부하고 있는 거. 사장, 지금 6절. 6, 7, 8. 사장 6, 7, 8. 사장 6, 7, 8인데, 6, 7, 8. 이것이, 율법을 어긴 죄, 죄들이 가려진 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것이, 사장에 나온 건데, 율법을 어긴 죄는 로마서 5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죄들이 가려진 로마서 6장에 나오고, 해결하는 방법.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 이런 건 로마 7장. 내용이, 그 건에 대한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 요것이 거기에 이제, 해결 지금 거의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앞으로 빠졌다가 지금. 나는 지금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간 듣고 보니까 내용이 깊은 게 있었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뭐 그냥. 나는 맨날 목사님 얘기할 때, 저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점프해가지고 굉장히 논리가 비약이 되지? 뭐 이런 거 해서 속을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거 표현 문제였는데, 결국은 각 버전별로 편집위원들이 장난질을 쳤거나,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편법으로 이렇게 했거나. 아니, 아까 강 집사님 이야기 정확해요. 제가 볼 때는 강 집사님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대어에 맞게 나의 취향대로 내가 선호하는 단어, 사람들마다 글을 쓸 때 보면은 선호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자주 쓰는 단어를 갖다가 나는 heart가 좋은데 나는 mind가 좋다. 훨씬 더 부드럽다. 이거는 조금 더 중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쉽게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거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까지 이해못해. 얘들이 그 짱대인데 영어 학자들인데 그 의미를 막 못해요. 영어 단어 하나도 사실은 우리말로 바꿀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표현이 맞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저런 표현을 좋아해서 저런 표현을 쓸 수 있고, 그런 차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전제가 영적에서 혼이 변화해서 그것이 우리가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거듭나야 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없는 상태에서 이 성경을 그냥 학문적으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인용한 것도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얘기한 게 다윗이 얘기한 거야. 네. 그럼 이게 구약이 나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율법이잖아요. 구약에서도 벌써 스피릿과 소울이 기본적으로 뭐 구약에도 그것이 있으니까요. 구약에도 구약에도 히브리어에 나눠지니까 그것도 나눠져 있으니까. 히브리어에. 예, 히브리어에 당연히 나눠져 있죠. 다윗이 말한 바 했으니까 구약에 또 어디에 있는 다윗이 말한 바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윗이 율법을 어긴 게 뭐예요? 다윗이 율법으로 거기 지금 이야기하는 율법을 어긴 게 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전쟁터에서 떡을 달라고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떡을 달라 그래서 먹었다. 그걸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불법이 사함을 받는다. 다윗이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율법이니까. 예. 그건 제사장이 왜 못 먹는 건데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죄의 유형을 다윗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이야기해. 그건 아니. 그 뒤에 것들은 죄들하고 죄는 그것은 아니고. 예. 일단 사함을 받고라고 전제 끝났잖아요. 그 죄도 보면 복수냐 단수냐가 지난번에 난 별 의미가 없다. 다 복수를 쓰고 마지막 하나만 단수를 썼는데, 근데 보니까 그것도 편집자들이 지 멋대로 했다고 하면 한 말 없잖아. 그래서
강사님은 그래도 빨리빨리 그래도 그 이해가 가네. 나는 이 헬라어를 조금 전에 그 배워가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 포괄적인 그 해석의 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요, 한순간에 지금 내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의 다양성은 명사나,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앞뒤 어순에 따라서도 뭐 변화가 없고 막 헬라어 진짜 다양해요. 엄청나게 많이 변하죠. 명사를 이렇게까지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명사는 명사로서의 고유함이 있지, 이걸 푸시케 하나를 가지고 뭐 마인드 하트로 막 갖다 진행한 대로, 야, 그건 진짜 아직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건 아니, 그러면, 동사도 뭐 부정되면 부정동사 뭐 동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명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집사님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팔 자르고 눈 빼야 될 게 뭐예요? 내가 눈이 범죄했어요. 눈 다 뽑았어. 그래도 남아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인드.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속의 것을, 그것이 죄의 둘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탐욕도 있고 우상 섬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눈 빼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른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 이게. 그것이 푸시케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혼의 그런데 네. 그 혼을 마음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하트로 표현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고 다양한데 근데 그거를 그저 지들끼리 야 푸시케는 무조건 뭐 하나 단어를 하자. 지들끼리 합의한 다음에는 하지 않은 다음에는 각각 이 의원에는 지들끼리 마음대로 썼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혼이라고 쓰질 않고, 요것은 그냥 우리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 요것은 우리가 심장이 뜨거우니까 심장이 더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버전별로 틀릴 수 있겠어.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오늘 생명을 내가 걷어가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너의 생명 오늘 걸로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혼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됐으면은 예. 결국은 원저자 예. 오리지널에 가까운 헬라어 버전이 가장 진리에 가까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원어를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한국은 발전하는데 있는 성경은 발전하면 안 되죠. 성경은 전혀 안 돼요. 발전하면 안 되죠. 진리인데. 진리는 애초부터 태동할 때부터 진리인데, 태동할 때부터 진리인데, 예. 태동할 때부터 진리인데 거기다 뭘 갖다 붙이겠냐 이거예요. 오리지널을 잘 번역해내는 게 그 숙제구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 공부하는 학문이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이랬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설교하니까 설교 트렌드가 항상 헬라어는 뭐가 되어 있고 히브리어 뭐가 되어 있고 설교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요즘 설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갈수록 더 분명한 진리의 근데 그 모습이 지금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것에 아까 이야기한 생명이라든가 혼에 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든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 이러한 개념이 없이 성경을 보면은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것은 지옥 아무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지옥 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 가는데, 95% 이상 가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 가느라 1000마디가 왜 그거냐, 이게 1000마디가. 세상을 향해서 1000마디가 그랬는데, 그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왜 자꾸만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그 중요한 컨트로버셜 논란이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소화를 했고, 근데 오늘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9시 반인데. 9시 반이네. 9시 반인데. 아이고. 너무 학문에.
오늘 저 계시록 안 했어요. 예, 사람들이 많이 비어갖고 오늘 계시록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딴 거를 했는데 그것도 조금밖에 하다 말지고 느닷없이 하지 말 오늘 계시록 하지 말자 그래갖고는 그랬는데 제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래 강집사님 기도하세요. 내가 예. 내가 기도를 예. 아니 참. 기도는 언제든지 하는 거지 무슨.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그 기대와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인간적인 지식과 또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앞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또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우리 이 목사님에게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앞에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